5월 10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히도멜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알렛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멜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멜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이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모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은 다른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에셀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도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알렛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멜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하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멜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선택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어떤 선택의 길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아히도멜의 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아히도멜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 지금 다윗을 기습 공격하자는 거죠. 오늘 밤에. 이미 마음이 상했고 지쳐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죽게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압살롬과 따르던 백성들이 다 뭐합니까? 훌륭한 계략이라고 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압살롬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후세입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섬겼던 모사 전략가였던 후세 이야기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누가 인도하셨던 마음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구에게요? 압살롬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결국 후세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후세에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후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압살롬은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후세의 계략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지금보다는 나중에 뭐 하자는 거예요? 기습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셀바 온 이스라엘 사람들 모으고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전장에 나가서 친히 다윗과 맞짱 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다윗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누구요? 압살롬에게 올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압살롬이 생각한 게 뭘까요? 자기 위상이 높여지는 것을 깨달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후세의 이런 계략은요. 다윗에게 정비할 시간들을 군대를 대지 모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어주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후세의 계획을 듣는 자들마다 계략을 듣는 자마다 아히도멜의 계략보다 더 낫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요. 아히도멜의 계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고 말고 결국 자멸의 길로 돌아서게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앞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항상 어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문제가 들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일까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고민해 봤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고, 근데 하나님께 이게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명확한 뜻을 보여준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어떤 길을 선택하여졌을 때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제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을 때 중요한 건,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지만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선택하는 이 길에 하나님이 동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악과 선의 문제라가면 선택의 문제는 쉬워집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떤 해결점을 찾고 나가야 됩니까?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 근데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주님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그것이 바로 선택자의 승리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 희미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택하신 곳에 함께 가시걸 믿고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베푸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을 잘 마감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예담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담제가 목사들과 예담제가 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용으로 섬기는 윤수일 목사와 저의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